나는 아직도 달리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쓸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로마 옥중에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굉장히 헌신을 많이 했고 이미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기쁨 그리고 평안, 풍족함을 놓치지 않는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귀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쯤 되면 나는 정말 잘했다, 만족스럽다, 나처럼 되라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아직 아니다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아니다. 이미 얻었거나 이룬 자가 아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아주 중요한 표대가 있었습니다. 이것 10년 동안 뭘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이런 과정들에 목표들이 있고 계획들이 있었지만 그 전체가 최고의 표대를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표대가 필요합니다. 내년에 뭘 할 것이고 10년 후엔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이고 또 20년 후에는 내가 이렇게 살 것이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중간중간 이런저런 목표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것 그리고 내 삶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때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게 표대라는 것입니다. 최종적 나의 인생의 가치를 설정해야 하지요. 이 표대가 건강해야 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또 목사로서 살아가고 또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제 나름대로의 표대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데 종종 표대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목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드디어 목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담임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그것도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치게 빨리 돼서 담임 목사를 목사 안수 받고 1년 만에 되게 해주신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목사 자체가 표대는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표대도 아닙니다. 제 표대는 분명히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과정 속에 목사도 되고 담임 목회들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내 사역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이런저런 계획들을 갖고 있지만 진정한 표대가 무엇인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표대가 가끔은 혼동될 때가 있었어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교육하면서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도 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동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학교만 가면 그 회사에만 들어가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건 표대가 아닌데 거기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학교 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가서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저는 당장에 학교 들어가고 취직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도 목사인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매달린 것이지 참된 표대를 잡은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 전체가 어디로 흘러갈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 자녀로 세워갈 것인가, 이걸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대화했지만 그러나 목사인 저도 중간중간에 그게 마치 표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건강한 표대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표대가 헷갈리지 않도록.
혼동되지 않도록 건강하게 세워가십시오. 우리들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또 70대 그 이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때그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뭘 하고 그리고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하는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인생 전체가 지향하는 건 뭘까? 바울 사도가 1차 선교여행 계획을 했고요, 2차 전도여행도 계획을 하고요, 3차도 계획하고 예루살렘에 갈 계획도 세우고 로마도 갈 계획을 세웠지만 그건 그 자체가 표대가 아니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또 그 다음 로마로 가서 뭘 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가 매우 분명하고 선명했습니다. 그게 표대였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서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존귀해질 수 있다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거기에 맞추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표대가 분명했어요.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이 부름의 상은 언제 받아요? 이 땅을 떠나야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받는 것인데 거기까지 완성되기 위한 노력, 그래서 주님이 최종적으로 평가할 때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하고 후회됨이 없는 삶을 넌 정말 잘 살았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아름답게 쓰였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방향을 향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로마 옥중에 있어요. 굉장히 희생했고 어떻게 보면 성공적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지만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누가 봐도 대단한 사역을 한 거에 지금 중간 평가를 해도,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이미 얻은 자가 아니고 온전히 이룬 자가 아니다. 아직도 달리고 있다. 12절, 14절도 아직도 나는 달리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달린다고 말하니까 굉장히 빠르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바울 사도의 성격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무엇보다도 계획하면 바로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의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여러분 열심히 지금 내 할 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또 가야 될 길 한 번도 내 정상적 페이스가 흐트러지지 않은 채 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속도를 의미하기보다 열정을 의미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누가 봐도 대단해요. 그런데 그는 아직 아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 긴장을 푸는 그 순간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이러면서 아유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교회에서 시험거리를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영적 긴장은 풀지 않아야 됩니다. 느슨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남들이 아유 당신 대단해요, 정말 훌륭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요 라고 말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충분히 그런 말을 들을 만한 때에 나는 이미 이룬 자도 아니고 잡은 자도 아니다, 달려가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다 이젠 됐어 그러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생 레이스, 신앙의 길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정말 가슴속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10년쯤 하고 20년쯤 하고 나면 이젠 좀 더 편안해지고 이젠 됐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서 아이고 목사님 정말 훌륭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하셔도 주변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 괜찮아, 대단해가 아니라 긴장이 더 됩니다. 여기서 더 잘해야 될 텐데, 실망시키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설교를 우리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청취하고 그것도 정확하게 체크하고 그 시간이면 기다리고 다른 분들에게 권하고 있는데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달리는 자세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좀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달리고 좀 천천히 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놓치진 않으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라톤의 기원, 마라톤 평원에서 달렸던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의 승전보를 아테네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달렸던 피디피데스라고 하는 병사, 그가 무려 36.75km를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요즘처럼 전화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겼다는 소식을 알리고 싶은데 죽을 힘을 다해서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달리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시민들이 모여있는 아고라에 가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치고 그 젊은 병사는 숨을 거뒀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 병사를 기리는 올림픽에 꽂힌 마라톤 경주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36.75km였지만 지금은 42.195km가 된 것은 영국에서 런던 올림픽 때 코스를 막 바꿨어요. 길이가 좀 늘어나더라도 윈저궁을 출발하고 왕실 가족이 앉아있는 로얄 박스 앞을 지나서 결승선에 들어가도록 하다 보니까 42.195km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열정적으로 승리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렸던 사람,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그 순간 숨은 멎었습니다. 바울 사도 그리고 저 역시 누군가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될 사람으로서 도전을 받습니다. 한 군대의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쉬지 않고 달렸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잘 달리고 있는가 도전을 받습니다. 바울 사도 이렇게 달리고 달리다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드디어 이젠 다 됐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아니다 그랬는데 디모데후서 4장 이제 순교를 앞두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선한 싸움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드디어 마쳤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예비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달리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뭔가 했다 할지라도 아직 뭔가 잘 안 이루어져도 달리고 또 달리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고 이렇게 기쁨 속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날들이 올 수 있음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고하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달리고 또 달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내가 이뤘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열심히 달리는데 달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만 바라보고 간다. 뒤에 것을 잊어버린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과거에 잘했던 것 붙들고 평생 거기에 갇혀 살기도 해요. 내가 한참 잘 나갈 때 이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 잘했는데 거기에 머무를 수 있잖아요. 잘한 것도 잊어야 더 잘하는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 과거의 실패 그것도 잊어야 되는데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자라는 의미예요. 바울 사도의 과거의 아픔을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으로 핍박했잖아요. 이것은 빌립보서에 이미 고백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나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주님을 핍박하고 스데반도 죽이는데 앞장섰던 내가 이제 아무것도 못해. 나는 그냥 이렇게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서 신앙생활하다가 갈 거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과거, 실패, 그의 모자람, 부끄러움을 뛰어넘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실패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과거를 딛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다윗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 마찬가지였고, 베드로 사도 실패, 정말 누구보다도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지만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대선 정국이 됐지만 참 그 관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답답하고 깝깝한 게 뭐냐면 맨 과거를 뒤지고 있는 우리 정치 현장, 도대체 희망이 없어 보여요. 어쩌겠다는 건지. 그래, 과거가 어떻든 지금이 어떤 모습이든 희망을 만들어가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진취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한 미래를 제시해야 될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좀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예수님 안에서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쳐야 될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과거를 덮어주세요. 용서하세요. 치유하세요. 그리고 내일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너 과거에 그랬지만 저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살던 아브라함의 현장을 다 떠나고 미래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세계를 확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까지, 아니 오늘까지 어떻게 살았든 끊임없이 내일을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실패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사실. 모든 걸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아요. 한번 실패하면 후유증이 오래 갑니다. MBTI 검사를 하면 ENTJ,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참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계획하고 성공해야 되고 이런 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한번 실패하면 후유증이 오래가요. 마음에 계속 남아요. 이게 참 저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했어요. 이제는 근데 자유함을 누리려고 애쓰고 있고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완성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목사 안수를 굉장히 늦게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제가 대학원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그리고 대학원도 그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3년 만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습니다. 정훈장교로 시험을 봐서 갔어요. 83년도에 4월 달에 입대를 해가지고 83, 84, 85, 86년 7월 말일 날 전역을 했습니다. 무려 40개월 동안 군생활을 마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86년에 전역을 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목사가 돼야 되는 사람이니까 신학대학원에 응시를 했습니다. 대학원도 마친 내가 신학대학원 정도야 뭐 가볍게 합격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정말 가볍게 떨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아세요? 저를 격려하고 잘 가르쳐줬던 우리 목사님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떨어지니? 그러더라고요. 떨어지고 나서 헤맸어요. 관둘까? 이 생각도 들었고, 86년도에 떨어지고 87년, 88년을 그야말로 죽은 듯 살았습니다. 난 안 돼, 이 생각. 누가 결혼하라고 사람 소개해 주겠다 그러는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나 지금 뭐가 있어야 만나죠. 그래도 신학대학원 들어가야 만나지, 이 생각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드디어 만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시험을 다시 치를 용기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89학번으로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거예요. 89학번, 89년, 90년. 그래서 90년 말에 드디어 결혼도 하고,
그리고 91년 끝나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중간에 실패가 저로서는 뼈저렸습니다. 일어서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부끄러웠고 그걸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때는 그건 힘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로서는 견디기 힘들었고 거기에 발목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92년 초에 졸업하고 93년 10월 13일 날 비교적 늦은 나이에 38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 부목사로 1년 있다가 1994년 10월 15일 날 여러분 앞에 첫 설교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받아주셔서 산정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런 실패, 좌절 이게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표대 때문이었습니다. 희미해질 때도 있고 멀어질 때도 있긴 있었어요. 아, 이거 안 되나 보다. 그런데 놓을 수는 없었어요. 자느라고 누우면 그 표대가 보였고 포기하고 싶은데 표대를 향해서 달려온 내 인생이 아깝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달리고 또 달리다가 결국 그곳에 도착을 할 수 있도록 한 과정 한 과정을 차근차근 밟을 수 있었고 늦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늦지 않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표대가 분명하니까 희미해도 표대가 있으니까 달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급하게 빠르게 달리지 않아도 표대만 놓지 않고 있고 거기 내가 가야 돼 그거 해야 돼라는 생각만 잃지 않으면 한 걸음 한 걸음 좀 늦어도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매일 달리고 또 달리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쉴 때도 있고 천천히 갈 때도 있지만 꾸준함 이게 달린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는 두 바퀴가 움직입니다. 자전거가 달리고 있는 동안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멈추면 뭔가에 버텨서 세우든지 아니면 눕혀놔야만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달리고 빠르지 않더라도 계속 달리면 넘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도 계속 가면 목적지엔 도달합니다. 좀 늦을 수 있고 빠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표대는 중요한 것이고 바울 사도는 그 표대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표대가 바뀐 것이고 그 표대를 향한 걸음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하면서 그가 드디어 그 표대를 잡고 달려가기를 마쳤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아닙니다. 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나의 레이스 잘 감당해 가면서 오늘도 또 달리고 또 걷고 그리고 또 꾸준히 땀 흘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